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인간에게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잃어버리게 돼요. 다시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뭘 잃어버렸냐? 하나님과 더불어 살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이걸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죠.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순간에 이 사단의 손에 붙들려서 신분이 마귀 자녀로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 너희는 본래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2장 3절에 진노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이 어두운 손에 붙들려 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이에요. 불행과 고통과 저주, 상처, 실패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느냐? 그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 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죄를 지음으로 나타난 결과예요. 근데 나만 이렇게 살다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까지 이 영적인 문제는 흘러간다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죄 문제를 끝내버리신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건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말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리가 예수다. 이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은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된 거죠. 메시아로. 그러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순간에 이 모든 문제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게 되면 우리는 이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 거예요. 이건 이제 나하고 상관없게 된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모든 문제가 내 인생에서 해결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이게 해결되어졌다 그러는데 우리에게 이 문제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갈등도 오고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혼동이 되고 하나님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편안해야 되고 풍성해야 되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생명을 주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준다 그러더니 풍성함과 평안함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문제와 갈등, 사건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하나님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의지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문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겪는 문제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런 저주 가운데서 해방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라고 하면 내가 만난 이런 문제, 갈등, 사건은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났으니까. 그러면 저주가 아니면 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응답이고 축복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모든 걸 해결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일들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이런 사람, 이거 다 해결받은 사람은 이거 만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 네 인생의 저주는 끝났으니까. 네가 정말 감당하기 어렵게 느껴지는 이 문제, 사건, 갈등 속에 내 손으로 개입할 거다. 왜? 넌 내 새끼니까. 그래서 네가 아픔이 되지 않도록 네가 만난 아픔, 문제를 내가 응답과 축복으로 바꾸어주면서 너 내 새끼 맞죠? 이거 확인시켜 줄 거다. 성경은 그걸 계속 얘기해요. 근데 우리에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너희가 시련을 만나거든 이거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 해결된 내 생김에도 불구하고 넌 인생을 살면서 이거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이게 저주가 아니라는 믿음이 너에게 있다면 기쁘게 생각해야지. 안 믿어지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로마서 8장 1절 2절이 믿어진다면, 로마서 8장 28절이 믿어진다면, 창세기 50장 20절에 바꾸어주시는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저거 만나도 네가 기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렇게 물어져? 왜 그렇게 저주받은 사람처럼 생각해? 왜 끝났다고 생각해? 왜 상처 속에 울고 있어? 네가 만난 이 문제, 사건, 갈등은 저주가 아닌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 저런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는 내 인생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고 내가 예수 자랑할 수 있는 증거를 내 손에 주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게 붙들려져서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 안 만난다고 성경 말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문제 안 만났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만났잖아요. 숨쉬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살렸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문제를 극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 정말 믿는 사람이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믿지 않는 부모도 있고 믿지 않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네가 정말 예수 믿으면, 이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예수 살아있어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이렇게 믿는 거예요. 문제, 갈등, 사건 앞에서도 내 인생의 저주 끝났다.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야. 이렇게 예수 믿으면 너 때문에 살아.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예수 믿으면 나 때문에 내 부모 살아난다. 나를 만나는 자 살아날 거다. 지금 세상 다 무너졌어요. 정말 다 무너졌어요. 심각하게 무너졌어요. 무너진 세상 누가 살려요? 오늘 십상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내 그릇되게 내 그릇이다. 그릇되기가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문제 앞에 다 무너져요. 다 쓰러지고 다 깨어져.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세상 살리기 위해서 문제를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을 남겨놓으시는 게 그렇더래요. 우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남겨놓은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 믿고 기도한 문제가 확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바꿔주시길 원하셔요. 그래서 이제 문제, 갈등, 사건을 만났을 때 로마서 8장 28절이 믿어진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문제, 갈등, 사건 앞에 눈물을 흘리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때 기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거다. 그게 인내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들이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님이니라. 인내는 헬라어 원문에 기쁨과 감사로 견디는 것.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기쁨과 감사로 견뎌요? 내가 만난 문제 속에 하나님의 손으로 가지고 있는 결론이 보여지니까. 요새 우리보다 훨씬 상처 많아요. 다윗이요? 우리보다 10배나 더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주옥 같은 시편을 남겼을까?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큰 환란 속에 살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을 다시 기뻐하라고 말했을까? 인내가 되어진 거죠. 인내가. 마지막 이 땅 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인내는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문제 앞에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문제를 정복하는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런 기도 제목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는 세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말이에요. 그분이 살아계신다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분이 우리의 꿈을 가지셨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근데 문제 만나면 부러지잖아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 만나서 제가 힘든 게 아니에요. 문제를 만나는데 그렇게 예수 말해줘도 문제를 정복하는 자가 없는 게 이게 힘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런 문제, 사건, 갈등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선한 결론을 손에 붙잡고 문제를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저 믿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실 거라고. 왜 그래야 이 세상 살아날 테니까. 그 사람의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경제 축복이 임하고 만남의 축복이 임하고 전도와 설교가 되어지는 은혜를 분명히 주실 거다. 하나님 죽지 않은 하나님이라면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면 너희들이 만난 이 문제, 사건, 갈등, 이 시련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 인내가 되어지도록 내가 할 건데, 문제 앞에 선한 결론을 붙잡고 기쁨과 감사로 견디는 이 인내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네가 바로 내가 마음껏 축복해서 세상 살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야. 이게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4절 성경 표 갖고 있는 사람 한번 읽어볼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위하여 조금도 불강력케 하려 하니라. 예, 인내가 너한테 필요해. 정말 나 믿고 너 인내 한번 해볼래? 네가 인내하는 사람 되어준다면 이 세상, 내가 너 마음껏 축복해서 이 세상 살리는데 필요한 사람이 바로 너야.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이런 인내하는 복음의 그릇으로 나를 만들어 주고 싶어서 우리를 문제, 사건, 갈등 앞에 세우시는 거죠. 왜? 거기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이 발휘될 테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테니까, 머릿속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으로 부딪혀 올 테니까, 신뢰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신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복음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거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만난 문제, 사건, 갈등은 나를 복음의 그릇, 인내하는 그릇,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릇, 마음껏 축복해서 멋있게 세상 살릴 수 있는 복음의 그릇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게 믿어진다면 감사해야지. 그냥 감사가 아니라 네가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널 어떻게 만들어주고 내가 널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여줄 거라면 너나 기대해봐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 대신 그리스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이 복음의 사랑을 찾으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허물,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아픔과 괴로움과 시련, 실패 만나는 거 안 돼요. 나를 복음의 그릇으로 만들었어. 나를 축복해 줬어.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문제를 만나고 시련을 만나면 저는 죄 때문이라고 성과를 지하지 마세요. 요셉,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다윗,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보다 10갑절 더 커다란 문제를 통과하잖아요. 그게 저주 아니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적으로 나타나는 게 문제예요. 갈등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냥 놓아주지 않으셨어요. 시편 23편 6절에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선한 결론이 네가 문제 만났어. 인자하심, 너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천지가 깨어져도 반드시 너에게 나타날 거니까.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난 예수 못 버려. 예수 붙잡고 살 거야. 그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아니까.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 앞에, 정말요, 정말 별것도 아닌 문제 앞에 교회 떠나잖아요. 무슨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난 사람처럼 자지러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복음 가르쳤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 앞에 아무 힘이 없는 게 너무 허무한 거죠. 우리 이게 안 돼요. 목회자부터 이게 안 돼요. 인내가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정말 네 삶 속에 인내가 되어지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세상 살리는 부족함이 없는 복음의 그릇으로 네가 만들어지길 원한다면 너에게 꼭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5절에 지혜를 구해라. 지혜, 헬라 원문 그대로에 제가 찾아봤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능력, 이렇게 나와 있더라. 문제요. 내 눈으로 보면 문제가 산처럼 커 보여요. 근데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여요. 내 눈으로 보면 문제 넘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관계요. 사단은 문제보다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아주 쉽게 무너뜨리죠. 나를 심각하게 힘들게 하고 배반하고 어렵게 하는 이 관계의 갈등 앞에 있을 때 첫째,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나 여전히 불신앙이 있고 불순종 있는 거 맞아요. 성격 급한 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너진 이 땅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무너지지 마세요.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래야 자기 정체성이 깨어지지 않아요.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나 같은 인생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잖아요.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두 번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 내 눈으로 보면,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나를 통해서 위로받고 치료받고 살아나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니까 손을 붙잡고 기도가 되어질 거죠. 근데 그 관계 속의 역사에 있던 어둠의 세력이 꺾여지고 그때 성령의 기름 부으신 은혜가 나타나면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뜨겁게 해요. 이게 사람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을 내 눈으로 보니까 판단하고 정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내 눈으로 보니까 죄의식에 눌리고 포기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주신 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팽개치고 싶은 사람, 내려놓고 싶은 사람, 발로 차버리고 싶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며 기도하는 순간에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시죠. 이게 세상 살리는 방법이에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고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 저 문제, 사건, 갈등을 내 눈으로 바라보면 절대로 접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에게 이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가 안 되는 인생인 줄 안다면 다른 걸 기도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게 지혜일까?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이 지혜를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복음의 그릇이 되어지는지, 어떻게 해야 문제 앞에 인내가 되어지고 문제를 정복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경거를 보여주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내 눈으로 나를 보면 내 미래 너무 불투명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 인생을 향한 최고의 완벽한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게 보여져야죠. 여러분, 우리 정말 연약하게 시작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을 향한 멋있는 미래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복음은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주사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 가운데 그 하나님 간증하며 세상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남은 자로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리에 세워놓으실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인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이 평안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하나님 노래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만난 문제가 바로 응답이 없고 축복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내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